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24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입니다. 두 번째 단락 30절부터 31절은 아히도벨에 대한 언급이고요. 세 번째 단락 32절부터 37절은 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4절과 2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 단락은 다윗이 성을 떠날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24절에서 이 보라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나왔을 때에 다윗이 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사독과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함께 와서 언약궤를 내려놓은 상태였고, 아비아달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성문 앞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가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아달이 올라왔다는 표현은 그가 기브온에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즉 이 감람산 입구에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이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있는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증표가 되며,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로 돌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 자체가 자신의 왕권을 보호해 준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원래 있던 곳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만일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의 법궤가 그가 계신 곳을 보게 해주실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선히 여긴 대로 내게 행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사독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절과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런 다윗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니던 시절을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양이 목장에서 쉼을 얻듯이 이 언약궤가 쉼을 얻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여호와의 어떤 형벌이라도 받겠다고 지금 겸손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을 지금 여기서 선견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로서 사독은 여러 정보를 빠르게 취하여 다윗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괜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압살롬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28절 29절입니다.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리라. 사독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자기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시켜 다윗에게 그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독에게서 소식이 올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루터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소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이 맡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나와 예루살렘의 낮은 편에 있는 이 감난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이들은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갔습니다. 특히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이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애국을 하면서 감난산에 오른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이 되는 것은 큰 슬픔과 수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맨발이 되어서 끌려간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굉장한 큰 수치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동안에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 진영에 참여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진영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서 다윗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로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감난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정상에서 후세를 만났습니다. 이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는 것은 슬픔에 대한 표시입니다. 감람산 오르막길을 올라가던 중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이 잠시 뒤에 도착한 감람산 정상에서 후세를 만나는 것으로 응답이 된 것입니다. 후세는 나이가 많아서 아마도 다윗의 피난길에 힘들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누를 끼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윗은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트린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다윗은 후세가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그의 신하가 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는 자신이 왕궁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내려가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과 37절입니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후세는 자신이 왕궁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내려가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과 연락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있는 그들의 두 아들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여기서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존경받는 관료로서 왕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후세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미 압살롬이 거기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급히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빠져나온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가져온 법궤를 돌려보냈습니다. 법궤를 이용하여서 전쟁을 치르려 했던 엘리 제사장 아들들과 달리 이 법궤가 이 왕권의 정당성을 과시할 수 있는 상징물이었지만 다윗은 법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거두신 것이라면 법궤가 이 왕권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이 의지한 것은 법궤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궤뿐만 아니라 사독과 아비아달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궤와 함께 든든한 조력자요 지지자인 사독과 아비아달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 사정을 파악해서 자신에게 정보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법궤처럼 유력한 사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려있다고 다윗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복을 지금 예루살렘에 심어두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믿음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후세까지 돌려보냅니다. 한 명의 뛰어난 지략가이며 선견자이며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 역시 다윗의 피신 행렬에 참여하려고 나섰지만 다윗은 그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압살롬의 충신인 척하면서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자신을 돕도록 합니다. 전제적인 모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에게 뼈아픈 배신이었지만 그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충신들을 통해서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유리했던 법궤와 그리고 아비아달과 사도 그리고 후세까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충신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입술로만 그리고 기도로만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다윗이 법궤와 그리고 자신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지지자인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리고 자기의 뛰어난 지략가이며 선견자이며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까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하들의 특히 아이도벨의 배반은 가슴이 아프고 뼈가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신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